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 10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 옷을 입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상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고 풍성한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또 하나는 건축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터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런 모든 설계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거룩한 성이 세워져 가겠지요. 자, 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자라듯이 똑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출산과 성장이에요.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죠. 젖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건강한 영성을 키워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간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옷과 관련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해 주셨지요. 그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옷을 준비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치장해 주시고 장식해 주시고 꾸며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자, 이런 각각의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입체적으로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옷에 대해서 새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우리 인간들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런 사망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어 주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실지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에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의 의미죠. 자, 창세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그들을 죄의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양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수치가 덮여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옷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까지 계속해서 그 맥락을 이어가면서 계시되고 있는데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은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19, 20, 21, 22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대장 되신 주님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의 군대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입을 옷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옷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구원하실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사이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속된 계시와 그 부르심과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요,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여전히 시궁창 같은 그 진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언급하는 장면, 여러분 성경 어디서나 너무나 많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특별히 에스겔서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말고도 많은 예언서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상당한 큰 임팩트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강하게. 16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인데요. 구약 성경 1169쪽입니다. 1169쪽인데 에스겔 예언서 뒤에 있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성경책을 여러분 옆에 두시고 말씀 볼 때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먼저 볼게요. 8절 먼저 1169페이지인데요. 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6장을 이제 쭉 처음부터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번 좀 읽으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정말 이 16장의 말씀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움 중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천하게 버려진 자와 같은 그 벌거벗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덮어주고 치장해주고 꾸며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화려함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와 행음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 행음, 음란,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prostitution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매춘이라는 말입니다. 몸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앞에 8절,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12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왕과 같은 옷을 입혀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걸로 뭐예요? 행음하고 음란을 행한다. 신부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남자, 곧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 다 드러내놓고 행음을 하였다라고 하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행음하고 성적인 문란을 행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음의 그 속뜻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파는 것. 몸을 누구한테 팔아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우리의 몸이 세상의 정욕에 매여 있다면, 정욕에, 세상의 탐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은 꼭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게 두었던 그 무엇,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정욕과 욕심뿐만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높이 올려둔 강력한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 관한 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잘 된다면 부모가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열심을 내잖아요. 다 죄로부터 오는 본성입니다. 솔직히 여쭤보고 솔직히 대답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선교사로 이제 나갈게요. 아프리카에 갈게요. 중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라고 하면서 떠나겠다고 할 때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자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 담담하게 칼을 들고 내리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봐요.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선교사님들이라고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자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그런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봐야죠. 스스로. 내가 왜 자녀들을 돕고 있는가? 내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는 것,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믿음에까지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센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 많이 자아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연초에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실은 생각해보면 자녀들을 위한다라는 것, 그 깊은 내면에는요, 바로 나라고 하는 단단한 우상이 서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해요. 말년에 자식 독 좀 봐야지 하는 마음. 그래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자식들 자랑하게 되고 자식 덕을 보게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행음, 그 음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의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내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왕후의 옷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비추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됨을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옷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죠. 가출 청소년 노숙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시던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사역 초기에 길에서 이제 노숙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오신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뭐 맨날 며칠 옷도 안 갈아입고 뭐 옷 한 벌로 버티는 애들이고 길거리에서 자고 뭐 막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니까요. 그럼 걔네들을 데리고 오면 뭐 먼저 다 옷을 벗겨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게 하신대요. 몇 번을 씻고 몇 번을 씻고 몇 번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아들한테 말끔한 새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그럼 애들이 기분 좋겠죠. 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더러운 옷으로 더럽게 살다가 깨끗하게 입으니까요. 그리고서 그렇게 길에서 입고 있던 옷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지 않고 세탁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을 한대요. 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말도 잘 듣고 잘 따라오죠. 뭐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잘 곳 있고 먹을 거 있으니까. 처음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그러면 아이들의 슬슬 옛 본성들이 다시 나온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며칠 사이에 순식간에 바뀌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살던 애들이 누구 말 듣고 뭐 묶이고 구속돼야 되니까 다시 옛날에 하던 행동들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옛 모습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제 혼내고 말하고 이제 꾸중하고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꺼내서 입으라고 한대요. 너 이 옷 다시 입어. 이 더러운 옷 다시 입으라고. 그 새 옷 다 벗고 더러운 옷 입으라고. 애들이 입고 싶겠어요? 그럼 죽어도 싫다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그런대요. 그래도 목사님 끝까지 입히신대요. 끝까지. 네. 아이들이 왜 그 옷을 안 입을까요? 안 입으려고 할까? 깨끗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걸 입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고 있었는지 걔들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을 입어보니까 깨끗해 붙이고 보니까 이제 그걸 다시 입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날 그거 입고 살았던 옷인데 안 입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예화를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새 옷을 입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깨끗해져 봐야 목욕탕 한번 가보고 일주일 싹 깨끗해져 봐야 내 몸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 알듯이 깨끗한 새 옷을 입어봐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구정물 속에 시궁창 속에 살고 있는지 보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새 옷이 뭔지, 어떻게 그 새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것을 입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게 될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주는 옷이고 죄가 드러나지 않게 가려주는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요, 평범하게 그냥 나쁜 짓 않고 여러분들 잘 살잖아요. 우리 잘 살잖아요. 나쁜 짓 특별하게 안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새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깨끗한 건지, 얼마나 새로운 건지 그런 걸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난 잘 살고 있다고 믿는 거니까. 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잘 비교해 주신 말씀이 그거죠.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한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리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7장인데요.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속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데, 어떤 못된 죄인인데 예수라는 선생님이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있네? 이 죄인이 나를 터치하고 나를 만지는데 선생이라고 하더니 이 죄 많은 여인에게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두고 있다니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몬의 속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예로 들어요. 둘 다 빚을 지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없애주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당연히 시몬은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이해해 본다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난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있어,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요. 근데 사실 정작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고 사는 자라는 자기 깨달음, 자기 인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뭡니까? 내가 왕후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인데 불구하고 행음하고 음란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더러워요. 내가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어요. 나에게 정결하고 순결한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하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옷차림새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닫힌 눈을 열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입혀주실 그 아름다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더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고 정결하게 흠없게 인을 쳐주세요. 우리 함께 스가랴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구약 성경 제일 끝에서 마지막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1315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곧 범죄하여 옷을 더럽혀버린 이스라엘 민족, 곧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을 상징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벗기시고 그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이 눈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서 더러워진 그 우리의 옷, 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찢어지고 벗겨진 그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 들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새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사모합시다. 이제 더러운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특세 때 이제 다뤄졌으면 좋았을 부분인데요. 바로 의지의 부분이에요. 의지. 지정의로 이루어진 혼의 영역 중 의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의지도 주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사단에게 많이 묶여서요. 우리 마음대로 의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는 것도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입어야겠다라고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벗기시고 새 것을 입히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싫어 하나님 입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억지로 마구잡이로 우리의 옛 옷을 벗겨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마음 아파하시겠죠. 눈물 흘리면서 기다려 주시겠죠. 당신의 아들을 내주어서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고서 더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지만 정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도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다시 내어 쫓김을 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연 그 임금의 초청에 의지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준비된 예복을 입기를 마다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입고 내가 입겠습니다. 예복 주세요. 제가 입겠습니다. 그러고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 입을 예복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기를 거절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있었던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고 씻어내고 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도 찾아볼까요? 신명기 어딘지 다 아시겠죠? 신명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 1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요구되는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놀고 멍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운 옷은 벗겨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것을 거기에 아무리 깨끗한 옷을 던집어 봤자 새롭지도 않고 상쾌하지도 않고 향기롭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옛날의 것은 뭐예요? 버리고 폐기해버려야 합니다. 그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읊조리고 기억하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잘 때든지 누울 때든지 설 때든지 앉을 때든지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합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일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도와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알고 그것을 입기를 갈망하는 그 사모함으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의 옷을 벗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를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과거로부터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분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더 그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바라보고 그래서 내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입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새 옷,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마지막 때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깨어 자기 옷을 잘 지켜낸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옷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잘 지키실 때입니다. 우리의 내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날들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뒤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382페이지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겠습니까? 그저 주님만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왔던 모든 더러움의 옷들을 벗겨주시도록 주님 앞에, 주님 내 옷을 벗겨주십시오. 나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으로 마지막 때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여유를 부릴 때는 아닙니다.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우상을 향해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옛 옷을 다시 입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팔 벌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혼인잔치에서 준비된 예복을 입으십시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기다려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고 이제는 순결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분이 입혀주실 그 거룩한 의의 옷을 구하십시오.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가는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이 시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그 몸을 찢어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때 묻은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시간 다시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의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의 옷을 벗겠습니다. 그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틀을 벗는다는 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광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부셔주셨는데 주님, 우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더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음란과 행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깨어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새 옷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의지를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꾸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바꾸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말씀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구주시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잘난 척하고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예배했고 나를 위해 기도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예수의 하얀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혼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